제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시편 112편은 111편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각 행의 첫 자음으로 쓰여진 알파벳 C입니다. 시편 111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들의 찬양이라면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직한 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되는 시편 1편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시편 112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점점 알아갈수록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후손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나누게 되며 그 결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 역시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3절에서 의인은 부의 재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는 일부 번영주의자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부의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서 의의 재물은 공의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5절에서 가난한 이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시편 112편은 이것을 두 번째로 의인의 부는 물질적 무한 성공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의인들이 이 땅에서 그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이며 그분과 신실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이지 물질을 본질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그의 후손에게 주신 복을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업을 통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자족하며 그분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업을 영육간에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자비와 긍휼과 의로움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에게도 나타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또 등경 위에 있는 불빛이 결국 집안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숨어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빛을 드러내십니다. 5절에서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만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의인을 통하여 자신의 정의를 행하여 모든 이들이 풍성하게 나눠 먹게 하십니다. 또한 이런 의인들은 아무리 주변에서 세력들이 흔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7절의 말씀같이 아무리 흉한 소문이나 악의적인 비난의 이야기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고와 의지가 그 안에 굳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상황이나 환경에 쉽게 그 생각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의인들이라고 대적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의인들을 공격하고 속이며 저주합니다. 처음에는 대적자들이 강한 것 같지만 결국 이들은 대적자들의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것이 결국 옳다는 것이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9절은 의인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은 물질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풍성한 자들은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자들이며 나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른 이들에게 기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에게 굳이 필요 없어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요 없는 무언가를 계속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 정체성을 풍성하신 하나님에게 찾기에 주신 것에 자족할 뿐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풍성한 유업은 결국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10절은 악인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영원한 구원과 승리의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를 간다는 것은 극도의 질투와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헛되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는 악인들이 그렇게 바득바득 얻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고통과 절망은 바로 이 악인들의 욕망에서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욕망을 제거해 줄 때 세상은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과 세계는 악인들의 욕망이 넘쳐나고 있고 그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욕망을 그쳐주시길, 우리가 작은 의인 되어 당신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사용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